오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별력 있죠. 이 분별력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이는 이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분별력이 왜 이제 어려운 거니까 그 분별해야 될 영역이 상당히 많아요. 분별해야 될 영역이 상당히 많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분별하는 그런 방법 자체가 쉬운 방법이 아니다. 즉 사회적 기준으로나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지식의 그런 기준으로 이 분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뵐때 우리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그 진리를 만약에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온전히 분별해야 되는데, 그럼 진리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직접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제 분별력이 뭐냐니까 이 말씀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안 그러면 벗어났느냐 하는 그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신학도 안 가고 이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안 받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해야겠죠. 그게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믿고 여러 가지 딱 깨닫게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나는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 하는 그런 결단 자체가 내면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 분별력을 주세요. 이 분별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별력에 대한 부분 자체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난 그래 뭐 지식도 없고요, 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뭐 나는 분별을 못했습니다 이게 핑계를 못 대요. 왜 못 되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만 딱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선물로 뭘 주신다고요? 분별력을 이미 주세요. 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핑계가 될 수가 없고, 또 이제 진리에 대한 한 가지 부분 자체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거니까 말씀은 계속 말씀을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가 계속 듣고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안 변한다, 그죠? 그런 경우에 해답 자체는 바로 무엇이었나? 그 전에 나눴던 게 뭡니까? 우리가 참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 근면을 잘해야 돼요. 상상밖에.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뭡니까? 그런 이 근면이나 그런 뭡니까? 이 교훈을 들으면서 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나타난 두 가지 그런 분명한 그런 부분이에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는 그 뭡니까? 이 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악에서 났어요. 이 악에서 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선이신 그 하나님,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제 품성을 배워가면서 이건 뭐냐?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참 어렵다. 왜냐니까 시작은 선으로 시작했는데 무엇으로 이렇게 마친다고요? 악으로 드러나요. 왜?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간단하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건면한 대로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분 있죠.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다양해요. 그 모든 일들 자체가 그 선이 될 수 있도록 이 분별하는 거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실천 중에서 이제 각 교회에서 일어나기 쉬운 부분이 교제의 형태. 교제는 사랑으로 묶어져야 되거든요. 교제는 왜 사랑으로 묶어져야 되느냐? 그 사랑이 하나 되게 하고 하나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리기 때문에 아주 교제가 중요해요. 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냐? 그런 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교제를 못하게 해요. 탁 못하게 하고 못하게 힘만 정신으로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왜 그 교회에서 이 교제를 막느냐? 성도들의 교제를 얻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투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뒤에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냐? 뭐 사랑의 실천을 막 잘못들 해가지고 뭡니까? 이거는 세상에도 안 일어나는 일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그런 형태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과의 관계나
이 사랑을 베푸는 데는 동일한 선이 있어요. 동일한 선이 있고 그 선 자체는 정말 동성 간에도 그 선과 예의를 지켜야 되지만 이 선 간에는요 아주 엄격한 이 뭡니까 관계성이 정립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뭡니까 교제를 갖다가 원활하게 한데 방해해서는 안 된다. 유연성 있게 이것을 갖다 잘 통제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오늘 오해는 뭐냐니까 이 분별력 중에서 또 중요한 한 분별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뭡니까 야 이거 이 사람을 보고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무슨 말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할 때는 그냥 속에 마음속에 딱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저끼리 수뚝수뚝 하면서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가 나쁜 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분별을 참 잘해야 된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 낭패를 듣는 일이 이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돼 투자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이 서로 같이 해야지 말아야 돼 같이 하다가 우당탕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지만 교회에서도 뭡니까 아주 더 민감하게 사람을 이렇게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서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얻어가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사람은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러고 목사라도요 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관계의 대상이에요. 정말 선을 베풀고 관계를 가지고 이런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믿어야 되고 주님만이 믿어야 되지 섣불리 사람을 믿고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은 성도들이다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그게 말이면 너희 성도들은 그냥 양육하는 사람이지 그 성도들 믿으면 큰 코 다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그 소리 무슨 소린 거 이래가지고 무슨 소리고 이래 됐는데 이제는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거 많은 이야기구나. 성도들은 목양의 대상이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람은 절대로 뭡니까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여러 번 사례를 이야기했죠. 정말 이렇게 사람은 그 중심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 사실은. 그런데 그 중심을 보면서 평가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딴 건 다 좋은데 우리를 범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신학교육을 싹 듣고 안에서 이제 뭡니까 기도하고 막 이런 이 공부만 하다가 이 목회를 또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좋게 보이겠습니까 나쁘게 보이겠습니까? 전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제 그거를 삶을 추구했으니까요. 그런데 특히 목사님들이 좋게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새벽기도 있었잖아요. 새벽기도 거의 안 빠지고 그대로 믿어버려요. 이렇게 그대로 다 믿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 자체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지만 가장 이제 충격적인 일이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은변이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한 구역을 이래 맡게 됐나 봐요. 한 구역을 딱 맡겼는데 어떤가 하니까 전부 돈을 엄청나게 빌려가 없어져 버렸어요. 헐라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라져 버리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 뭡니까 뭐라 하더라도 안식년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가셔가지고 자기 친구 교회 또 가니까 그 교회 전도사 이름이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인데 보면 그 SOB 그놈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미국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별로 자가가 좀 이렇게 박한데 살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양반은 한국에서 신학적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 선교에서 뭐 이렇게 막 있다
훈련받은 그런 경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은 뭐냐니까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 이거는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는 목회자도 문제지만 성도들도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참 문제죠. 그래서 일꾼을 세우고 이럴 때는 거의 다 공동의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고 일하는데 보면 거의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사람을 세워요. 그러고 또 보통 보면 뭐냐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걸 보고 세워요. 그건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좀 까다롭게 하고 또 뭐냐니까 당에서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금 당에 추천한다는 건 우리 헌법에 당에서 추천권이 있어요. 왜냐니까 하도 사회 문제가 엄청 일어나니까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보는 거니까 이 나쁜 사람 식별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정말 이렇게 존중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잘못해가지고 이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그 사람의 사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있냐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등장인물은 세 분입니다. 한 분은 누굽니까? 다윗이고 한 분은 누구라고요? 나발이고 한 분은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먼저 다윗의 상을 이야기할게요. 이때 그 사무엘상 25장 있죠. 25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무엘이 이제 죽고 보신 거예요. 사무엘은 죽고 다윗은 자기의 체계를 확립했습니까? 확립 못했습니까? 자기의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단지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한 6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왕은 누구 왕입니까? 사울이죠. 군사력으로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고 신분적으로도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왕에 취임하지 못한 즉 사울의 쫓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리 도망가고 저런 도망가고 이리 하다가 이제 어딨냐 이제 어떤 부분인가 했기는 누구를 만난다고요? 나발과 아비게일을 이제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발은 여러분들이 보면 대단한 부자였어요. 사무엘상 25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야기라고요. 그럼 여기 등장하는 사람의 나발은 뭡니까?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이 대단한 부자였는데 근데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뭔가 이게 참 재밌어요. 어떤 뜻인가 했더니 시들다. 시들면 안 되죠. 그 시들다는 그렇게 꽃이 시든 것처럼 시들다. 이름이 시들다예요. 그 다음에 시들다 혹은 뭐냐니까 바보처럼 행동한다. 그게 나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주석가들은 뭐냐 이 나발의 본명이 나발이 아니고 딴 이름이 있었는데 하는 행동이나 그 인생을 딱 보면서 별명을 붙여준 게 뭡니까? 나발이다. 이렇게 붙여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었는가 하니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에 뜻은 아비가일은 누구냐? 나발의 아내예요. 나발의 아내인데 기쁘게 하는 자 혹은 기쁨을 주는 자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25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동거를 하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 상황 자체가 사무엘상 25장 4절이요. 25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자, 다윗이 나발이 뭡니까? 부자인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래 있다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이해가 잘 안 되는가 했기는 보통 이제 이 극동 지방에서 이때 고대 극동 지방에서 양털을 깎는다 하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양털을 깎을 때 뭐를 합니까? 음식을 장만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도 비슷하게 순수를 막 해가지고 막 박독처럼 나눔 받듯이 양털을 깎을 때는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를 벌리면서 또 어떻게 하느냐 손님들을 초청하는 그런 상황이 양털을 깎는 그런 식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죠?
이 나발 집에서 그거 지금 하고 있었 거예요. 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 소문을 딱 들으니까 다윗이 어떤 부탁을 하느냐. 사무엘상 25장 5절 8절요. 25장 5절 8절. 자,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네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야기. 그럼 이걸 뭐냐? 아까 내용이 나왔죠. 그런데 이때 뭐냐니까 양털을 깎을 때는 뭔가 있겠냐? 뭔가 필요할 때 요청도 할 수 있는 왜 잔치를 베푸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왜 됩니까? 그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자기 이제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이렇게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좀 음식을 좀 이렇게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에 대해서 나발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발이요.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부터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야기를 하죠. 왜였습니까? 냉혹하게 거절하면서 정말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저질렀다고요? 예, 나발이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년들이 딱 들어가 이걸 갖다 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딱 보고를 하니까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25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야기 되죠. 그러면 총 다윗이 데리고 있는 소년 군사들이 몇 명이라 한 600명 되죠. 그래서 뭡니까? 전부 다 칼을 차라 이래가 누구를 죽이러 갑니까? 나발을 이제 죽이러 팍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소식을 이제 이제 그렇게 나발의 뭡니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하도 저거 주인 나발은 나발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아비가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보면 어찌 되는 거 알겠죠?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아비가일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아비가일이 행한 일이 두 가지로 참 나타나요. 먼저 사무엘상 25장 14절 19절요. 14절 19절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강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에 볶은 고시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너희는 뒤에 가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딱 뜨고 난 다음에 이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뭡니까? 그럼 미련한 나발이 있죠. 나발도 지키고 자기 모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급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비가일이 가장 잘한 일이 뭐겠습니까? 재밌다, 그죠? 저거 신랑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라도 이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군사님이 얼마나 뭡니까? 그런데 왜 집사님 웃었어요? 그 군사님 웃은 게 아니고 이 상황이 너무 무섭죠. 뭔가 교회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뭔가를 이럴 때 하는데
그 일일이 아내한테 보고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보고하고 이래가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번씩은 말 안 하고도 그냥 말해가지고 부부싸움 나고 말해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로 보면 사무엘상 25장 23절 26절요. 자,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서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그런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녀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음식만 갖다 준 게 아니고 다윗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거예요. 다윗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 다윗은 다윗이기 때문에 왜 피를 흘리려고 그러느냐. 그 이야기다, 그죠? 왜 그 쓸데없는 피를 흘리려고 그러냐. 정말 뭐냐니까 정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 막으셨다. 그 일을 막으셨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의 결과 나발 있죠, 나발. 그 이름이 나발이 적당하다 적하니까 이야기 인정을 하죠. 이 나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25장 36절 38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 38절. 자,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들어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뱄으라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에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참 미련한 사람은 계속 미련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 어디 가를 지혜했죠. 그럼 큰일을 다 이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 뭡니까? 집에 오죠. 남편이 뭡니까? 배가 이렇게 불로가 있고 술이 또 취했죠. 조금 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이겠습니까? 많이 했는 근사님은 많이 하셨는가 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예 안 하고 뭡니까? 이 술이 깰 때까지 아침까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나발이 술이 탁 깨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상세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거기에 나발이 도저히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 아내가 이야기해주는데 그 이제 주 핵심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뭡니까? 이 나발이 안 거는 뭡니까? 그냥 이 외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 당시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죠. 그럼 다윗은 뭡니까? 쫓기는 신세입니까? 쫓기는 신세 아닙니까? 쫓기는 신세죠. 미련한 이 나발이 본 다윗은 뭐냐? 처량한 신세죠. 처량한 신세의 사람이 이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지 못하고 아주 막 대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정신이 들어가 누나 놀랬던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받다 보니까 마음이 억수로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돌같이 이렇게 되어버렸고 더 뒤에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그렸다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니까 이만큼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분별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분별력에 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노예 안에서는 그 목사님들이 뭐냐, 물론 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도 있어요. 이 작은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뭐냐니까 처음에는 내 목회가 바쁘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시간 내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시간 내고 뭐 식사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참 시간이 아까웠어요. 아깝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아껴서 되도록이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건 그런 자리를 상당히 많이 피했습니다. 이 피했는데 마음을 탁 열고 이래 하다 보니까 자,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어려움이나 상황 가운데 그 목회하시는 걸 난 아주 진지하게 듣거든요.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도움도 많이 되고 참 은혜스러워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 속에 제가 깨달은 걸 하나 이렇게 나눴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교인들도 참 많지만 제가 이렇게 옛날에는 안 둘러봤지만 지금 둘러보니까 교회가 이래하든 저래하든 그 목사님과 그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딱 필요한 대로 정말 이렇게 붙여주시는구나 하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참 비열점도 있고 감동되는 일들도 참 많고 이래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은 고사하고 보통 이 그리스도인들이 평가하는 것은 뭘 평가합니까? 성공을 했냐 안 했냐 얼마나 크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평가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평가의 확률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잘못된 평가의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꼭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평신도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존경하는 것은 뭐냐? 저는 평신도 사역자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저건 또 실컷 해봐야 그 뭡니까? 교회에서 욕만 안 얻는 분이 다행이거든요. 특히 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역한다는 건 얼마나 어렵느냐? 오만 눈치를 다 봐야 돼요. 만약에 장로가 아니었을 때는 장로님들 눈치 봐야 되죠. 교육자 눈치 다 봐야 되죠.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존경받아야 되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끼시는 그런 사역자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런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발처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끼는 그 종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발처럼 이렇게 대하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왜 평가할 자격이 없냐? 그런 걸 아무도 안 해봤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을 하고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그런 일을 하는가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이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른 행동을 이렇게 안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무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되 정말 잘 분별해서 존중해야 될 분은 말이나 모든 부분에서 존중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모르면 뭘 해야 됩니까? 입을 닫아야 돼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냐? 내가 부탁할 게 있어요. 우리가 만날 때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그런 시간에 만나게 되고 또 잘 몰라요. 또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이렇게 이래 보내게 되고 저래 보내게 돼요. 그것은 꼭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평신도들도 그렇게 해요. 좀 무슨 말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또 제자 훈련도 일어나다 보니까 막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떤 날 그런 일이 일어나가 하나님께서 어떤 평신도 사역자를 쓰시겠다 이러면 우리 교회에 적합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교육에 형성한 거는 내가 늘 기도하는 게 이게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소명의식, 소명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우연하게 어떤 기회에 내가 피카소 교육에 왔다. 그런 생각은 큰 오해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장전동에 있는 교회, 이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내가 물론 개척은 내가 했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나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처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아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이쪽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만남의 시간이 있으면 헤어질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오픈된 사람입니다. 옛날 그 제자훈련을 하면서 사람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제외시킨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미련을 가지고 막 잡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내가 그래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 대전에서 사모하고 있는 그 김정숙 사모가 할 때 시집갈 때 조금만 더 도와주고 가지. 그 다음에 강원도 또 사모 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도와주지. 이런 식으로 두 분 이렇게 요청했을 뿐이지. 뭐 그것도 간곡하게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픈된 마음이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의 그런 분별력, 판단력 안에서 그 함부로 이렇게 뭔가 목회자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분별력 안에서 그나마 교회에서 빛도 없이 소금도 없이 그런 목회자입니까 뭡니까? 그런 것도 없이 막 이래가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발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뭐했기 때문에? 나발이라서 나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이 바로 뭐냐? 나발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25장 39절 42절이요. 자,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 42절. 자,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드리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력들을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즉 뭐냐니까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어디는 가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대우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발을 하나님 치시고 아비가일은 뭡니까? 왕의 신부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 뭡니까? 나발과 아비가일 교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줬냐?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뭡니까? 좋고 나쁘고 하는 것도 분별을 해야 되지만 특히 누구에 대한 부분 겉은 으스름하고 또한 뭡니까? 아무리 봐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작은 교회를 맡기고 또한 뭡니까? 그 개척교회를 맡기고 힘들게 사역을 하는 그런 이 주의 종들에 대해서나 혹은 그런 오늘날 정말 교회에서 특히 뭡니까? 큰 교회 뭐 이름을 내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을 많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는 그런 이 평신도의 사역자들이나 혹은 주님의 그런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는 아주 잘못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해야 되고
마땅히 정말 그 내면적으로 신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판단력과 어떤 분별력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보지 않고 이제 내면을 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 분별력에 맞게끔 사람을 대우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 관계성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그런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